원래 익숙한 분이 이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서 있어서 많이들 당황하셨죠. 예, 안타깝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확진이셔서 격리된 상황이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대강절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대강절 절기를 알리는 이 촛불을 이 점등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이 단어는 이 오심, 이 방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강절 절기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날까지 진행되어지는 절기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대강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도치 않게 이 자리에 서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사유대로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이 단에 서서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이 상황이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제게 강한 감동으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매우 바쁜 하루 중에 한 날입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 준비와 더불어서 이 주일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과 주보 인쇄 및 이런 준비들을 해야 하는 그런 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간을 내고 깊이 있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날이 바로 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었고,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며 하나님 앞에 오늘 나눌 말씀을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여쭈며 나아갈 때 계속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동으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했던 이유는 바로 2주 전에 우리 3부 예배 때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신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기억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 대한 이 배경이라든지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서마다 저마다의 이 차이와 이 다름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일컬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시간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가기에 앞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짜잔하고 한 농부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등장하였을 것입니다. 그 농부는 허리에 씨앗이 담긴 주머니를 차고 그 씨앗이 담긴 주머니에서 씨를 꺼내서 열심히 흩뿌리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성장하는 모습이나 그 열매 맺는 결과가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든지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이나 또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 씨앗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씨가 뿌려지게 될 그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밭으로 비유되고 있으며 그 밭의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곳에서 맺어지는 열매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중심의 땅이 좋은 밭,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의 마음의 밭은, 우리의 중심의 땅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땅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가시떨기 밭과 같기도 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어버리는 길가와도 같은 마음 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뿌려진 씨가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가 가득한 그런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좋은 밭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밭에 뿌려진 씨가 온전히 성장해 나가지 못하도록 돌멩이가 가득하고 잡초가 무성한 그러한 마음의 밭을 소유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대부분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마음의 밭이, 중심의 땅이 좋은 밭,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일까요? 왜 내 마음의 중심의 땅이 좋은 땅이 되기를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밭이어야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아는 모든 성도들은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의 밭에서, 특별히 이 좋은 상태의 마음의 밭에서 맺어지게 되는 그 결실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결실의 결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배 이상의 결실을 맺어도 놀라운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접하다 보니 이 결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빗대어서 이러한 결실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농사에 관련되신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 풍년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민감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지은 그 농사가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선뜻 말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겸손하신 건지 아니면 보통 그 한 해 농사의 그 풍년과 흉년을 이야기할 때 지표로 삼는 그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쌀 농사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매해마다 그 해 거둬지는 그 쌀 농사의 수확을 통해서 그 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농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가 흉년인지 풍년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수확을 거둬들인 해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체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농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고, 그 해에 거두어진 그 소출의 결실의 양을 통해서 희비가 갈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풍년일까요? 흉년일까요? 그러면 왜 여러분은 그 풍년이다, 흉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올해가 풍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올해가 흉년이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무언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풍년인지 그리고 올해가 흉년인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풍년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올해를 기준으로 작년부터 그 전 5년도까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해서 그 5년도에 이 수확된 그 수확물의 평균 양을 그 평균 양을 파악한 후에 그 평균 양보다 올해 수확량이 10% 이상 거둬지게 되면 그 해를 풍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5년의 평균 수확량보다 10% 그 이상의 많은 그 결실을 맺은 그 해는 대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소출과 그 결실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저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농사를 지으며 나가실 텐데, 지금 우리의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풍성한 수확량을 내기 위해서 더 나은 농법을 이 자신의 그 토지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이 품종 개량을 해서 더 나은 그런 품종으로 그런 재배 품목을 바꾸기도 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꿈꾸고 매일 이 농업의 현장에서 이 땀방울을 흘리며 나가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그 얻어지는 그 결실이 그동안 흘린 그 수고와 땀방울에 이 귀한 그 보답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결실이 정말 10배 이상의 결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기쁘고 정말 놀라운 결과일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가 수고한 그 노력이 귀한 결실로 맺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놀랍고 기쁜 일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거창하게 풍년, 흉년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풍년을 가져다 주는 땅, 그리고 좋은 결실을 가져오고 많은 결실을 맺어주는 땅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결실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신앙의 밭이, 믿음의 밭이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각자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인가? 내 마음의 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땅의 모습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셨다면 아마도 그 말씀이 정답일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르겠다. 왜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밭의 상태를 나 자신, 나 스스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살피고 파악하고 알아내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모습임을 일깨워주는 속담인데요. 우스갯소리로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나 스스로가 정의 내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의 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 상태에 맞춰서, 그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마음의 밭을 더 나은 밭의 모습으로, 더 좋은 양질의 좋은 땅의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고 진단할 수도 없고 평가 내릴 수도 없기에 내 마음의 밭이 정말 좋은 밭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저 모르겠다라는 답변밖에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좋은 땅이란 단어에 주목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땅입니까? 그저 생각만 하고 마음에 품기만 하면 뚝딱하고 생겨나는 것이 좋은 땅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땅은 개간하고 일구고 거름을 풍성하게 주어서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기에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자라는데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갈아 뒤엎고 그 속에서 돌멩이들을 골라내고 그 밭에서 자라나고 있는 잡초들을 제거해서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상태를 바꾸어 놓은 땅, 이 땅을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좋은 땅은 처음부터 우연히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땅은
만들어져 가는 땅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좋은 상태의 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땅이, 내 믿음의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깊이 고민한다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좋은 땅으로 바꿔보겠다고 노력하고 애쓴다 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중심의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답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다듬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최적의 것,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이 모든 것들을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달라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힘써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새롭게 변화된 그 좋은 땅 위에 이제 좋은 씨앗이 뿌려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좋은 땅으로 바꿔달라고, 그 가운데 좋은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새롭게 변화된 좋은 땅 위에 상하고 병든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면 결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밭의 상태가 좋아도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결코 좋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실은 둘째치고 싹이 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씨앗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말에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에 좋고 나쁨이 있냐라고 물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하나님이 좋고 나쁘다, 그분의 말씀이 좋은 말씀, 나쁜 말씀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분의 말씀이라 빙자하여서 엉뚱한 것을 전하는 잘못된 말씀이 바로 나쁜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쁜 씨앗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하게 되는 이단들이 전하는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종국엔 그분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나갑니다. 이런 까닭에 결국 그들이 전하는 말씀들은 나쁜 씨앗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이고 나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속이는 자와 같고, 그들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세력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씨앗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구어 주신, 개경하여 주신 그 좋은 양질의 신앙의 밭 위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놓고 힘써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참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면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나가야 되는데, 그 양질의 밭에서 그 뿌려진 씨가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결실의 단계가 차곡차곡 진행되어져 나가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결실을 맺어 나가기 위해선,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이 그 옥토에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식물로 자라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깨달아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진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나갈 때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놀라운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내게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깨달아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것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신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깊이 뿌리를 내려 결실을 맺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뿌려진 씨앗이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바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산교회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개경할 수도 없고,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연약함을 강함으로, 내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실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참된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땅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깨닫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성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이제 구주로 믿고 섬기기만 하면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당당히 내 마음의 밭에 결실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실을 보여드릴 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나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온전한 결실을 맺는 땅으로 바꾸어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일구어 달라고 그 땅 위에 뿌려지는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이 이제 힘차게 뿌리를 내려 튼실하게 자라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주신 말씀에 대해 더욱더 깨달아 알아나가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이 되고 삶이 되고 인생의 방향과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좋은 신앙의 땅을 일구고 그리고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여러분의 그 좋은 땅 위에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